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도 어렵지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또 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오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불안해지기도 하는 게 지금 이 시기입니다. 때로는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확인하면서 응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상황,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 말씀하기 이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럽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이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들을 잡아 죽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 그랬습니다. 문을 꼭 닫고 모여있는 상황이지요. 거기에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셔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 순간 사단에게 잡힙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평안하고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넘칩니다. 기쁨이 오게 되고요,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한다 애쓴다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축복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의식주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주를 쫓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등한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의식주를 당연히 주실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축복들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 되었으면 지금 와 있는 환경, 상황, 어려움, 형편 그 속에 우리 마음 생각이 딱 고정되어지고요. 거기에 의해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주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또 복음을 알아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속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돈을 많이 모아도요.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걸려들게 되고 영적인 어려움 속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들을 시근당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 만큼 사단의 인도받게 되어 있고 사단이 주는 그 올물 속에 걸려서 자유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삶이 시달리는 삶이 되어지죠. 늘 고통의 삶이요. 늘 삶이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요. 늘 이 삶에 대해서 이 회의가 들고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걸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 속에 빠져 죽어갑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문제와 사건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육신의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그 육신의 것에 매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결국 우리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 속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지금 재앙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앙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가진 생각은 이 평안이다 그럽니다. 재앙이 아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허락할 때가 있죠.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요, 그 문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오게 되고 어떤 때는 사면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방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이 형편이 풀려지지 않고 자꾸 악화되어지는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 놓으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중요한 사건을 확인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이 손에 있는 이 상처와 또 옆구리에 이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 상관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사실은 다 끝난 문제예요. 눈으로 볼 때 해결 안 되어진 걸로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다 끝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사실들을 실제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응답과 축복들은 다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뭔가를 잘 지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에 가세요. 오죽 했으면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모든 걸 다 가진 존재입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이 선생을 만나서 최고의 지식을 습득했고, 그리고 이 유대인 중에 이 왕족으로서 또 성장했고,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완벽한 존재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 시민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배경, 왕족이란 배경, 또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들 다 버려도 괜찮을 정도로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누려진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 누렸던 이 바울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감춰져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발견해내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큰 비밀이요, 놀라운 축복의 그 속에 있음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요? 비밀이라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 다 끝내놨다니까요. 과거의 모든 문제 다 끝내놨습니다. 미래의 모든 문제 다 끝내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입니다. 1년 농사 지어도 100년을 거둘 수 있는, 100년의 소출을 거둘 수 있는, 1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100배의 그 축복을 이삭이 누렸다니까요.
그 말은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예비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릴 응답과 축복이 그 축복이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음모를 꾸며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이 너무 크기에 우리는 그것만 누려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여러분의 현재 문제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 그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이 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 끝내놓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찾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조금 더 바라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삶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만남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그대로 다 갖고 계세요.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만 그리스도 묵상하는데 매일 하나님 응답하고 계세요. 매일. 살아계신 그 증거를 계속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평안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생겨요. 그 문제에 매여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내게 딱 생깁니다. 그래 되어지니까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 비밀들을 자꾸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축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가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신앙하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언제 기쁩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방긋방긋 웃고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 앞에 나오고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자녀가 여러분에게 막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성질 부리고 막 이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해도 말도 안 듣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너무 큰 축복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요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나의 사건으로 안 잡혀요. 뭘로 잡히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 속에 있는 문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사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그 계획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더하여 주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확인된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1절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말했지만 또 뭐를 예표하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는 거죠. 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육간에 억눌려 있는 자,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자, 그런 자에게 뭐 한다고 하십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 속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고 불행이 오고 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상처 속에 있는 자, 절망 속에 빠진 자를 주님이 이 마음이까 싸매 주신다는 거죠.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받은 심령을 싸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뭐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특히 죄 문제에 빠져 살아가잖아요. 이 죄에 포로된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완전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포로된 자를 노예게 하시는, 이 자유를 주신 거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완전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육신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그래서 완전히 해방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소경은 앞을 보게 하고 기묻고 벙어리 된 자는 들리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려서 고생하며 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에게는 이 불치병을 치유하여 주셨고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그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도록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자유와 평안과 치유의 역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제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도와 120명을 남기고 하셨는데 이들을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23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냐? 답이 다 나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가난한 자들이 있고 갇힌 자들이 있고 포로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들이 병들어 있고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을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인 것 같고 맞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요? 병들었는 게 누가 잘 고칩니까? 그 존재를 만든 분이 잘 고치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해결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습니까?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계수하고 있지만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뉴스에 내보내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더 심각하거든요. 공황장애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위에 눌리고 생각이 뭔가에 집착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전부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요 주변에 어떤 한 분이 남녀혈연객 하면서 귀신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밤에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막 이상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온데 막 다 데리고 다녀요. 밤에. 그래 꿈에 완전히 시달리는 거죠. 이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조금씩 그 귀신에 의해서 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 귀신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지금은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거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자꾸 전도 대상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필요한 게 뭔가 다른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과 많은 말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 받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처럼 현장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도 18절부터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자를 찾아 세우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업을 가지고 있든지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거되면 다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요 이 그리스도 복음 듣고 그 귀신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선천성 안전병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니까 이 안전병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가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완전 변화되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이 목사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이었던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 듣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던 이 아브라함, 나중에는 가병 318명을 둘 정도로 경제적인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쓰고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22절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생명 살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를 찾고 구원 사역을 하며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치유 사역과 제자 사역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하게 되죠. 거기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 일어나고 제자 3,000명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이 땅 살아가는 데에 모든 많은 육신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내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가 내 모든 문제 끝낸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맞다면 나에게 그 증거 주세요 하세요. 그 증거 가지면요 그때부터는 실제적인 누림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요 장로님조차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이제 누림이 안 되어지고 뭔가 율법적이 되어지고요. 또 다락방 안에 있는 분들도 중요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누림이 안 돼요. 그래서 메시지는 너무나 잘하는데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완전 모든 문제의 소리를 해방시켜 놓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나 추진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뭘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미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녀가 이제 고3이 되고 이러면 얘는 어느 대학 가야 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서요 어떻게 보면 점쟁이 무당한 데 가가지고 이 아이가 이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부적 써오고 이런 수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낼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보냅니다. 내가 원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십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기에 합당한 렘넌트가 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되고요.
결국 그 후대에게 그리스도 언약이 어려서부터 누려지면 그 미래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확인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누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받아 갈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취해가시고 현장에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뭘 하다가 아니라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축복 누림으로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자들이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사실이 믿음으로 하나님 와닿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찾아 세우며 빈 곳을 치유하며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